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나.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샬롬 아니고 샬롬입니다. 네. 오늘 성가대가 오늘 2부 예배 성가대가 호산나 찬양을 했어요. 그죠? 겁나 많이 나왔어요. 호산나가.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단어예요. 네, 나를 자꾸 불러. 호상아, 호상아.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요.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샬롬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좀 심한 분들은 고기도 먹지 않고요.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금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뭐 식욕, 뭐 성욕, 뭐 또 이렇게 물 소유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게 핸드폰을 뭐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레포트를 써야 하고 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건 괜찮지만. 저는 집에 그 가입되어 있는 IPTV를 끊었습니다. 일시 정지시켰어요. 해지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정지시켰어요. 그래서 인터넷하고 TV하고 안 돼요, 집에. 그래서 정말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가끔 잡히는 옆집 와이파이를 의지하여서 가끔 인터넷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경건 생활에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핸드폰,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21세기에 그거 그렇게 하고 살기는 힘들어요. 알아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용을 줄이고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의 초록색 불이 얼마나 켜져 있는지 저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겠다는 게 아니라 초록불이 그냥 켜져 있나 본다고. 그렇습니다. 네, 본문으로 우리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라는 찬양 알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어렸을 때 나온 찬양으로 기억합니다. 소리엘 3집 2번 트럭에 있습니다. 소리엘 3집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타이틀곡이었던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 왜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지.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날 이 찬양 한번 해볼까? 이 찬양이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몇 학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막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지나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아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막 울고 막 마음이 아플 때 들으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막 눈물 흘리고도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나요? 계시나요? 이런 건가요? 혹은 그러면 또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시나요? 네. 네. 오늘 설교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으로 봐서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있는데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전혀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믿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포기할 수 없는데 아파요. 슬프고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알고 믿는데 여전히 아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건가 헷갈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있는가,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내가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는가. 아니 생각해보면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거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한 적 있죠.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눈을 들면 거기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난 괜찮아야 하는데, 막 긍정적이어야 하는데 안 괜찮은 거죠. 제가 제 알람 벨 소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하면 잠이 벌쩍 깨요. 새벽 4시 10분에 이 찬양이 정확하게 울립니다. 전주도 없이 그냥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잠이 깼어요. 잠이 딱 깼는데 신경질이 확 나는 거예요. 네, 새벽에 깨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신경질이 확 났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그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아픔이 찾아오지?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지? 왜 이런 어려움들과 고민들을 해야 하지? 이런 항의, 반항, 개김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확 나갖고 꺼버리고 에이씨 오늘 안 가. 잘라고 자야 돼. 근데 그거 알죠? 이렇게 그 소리를 못 들었으면 모를까? 듣고 잠이 깨면 또 못 자요. 한동안은. 그래서 뒤척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새벽님이 억지로 와서 억지로 예배 드리고 억지로 기도하다가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쿠쿠사 쓴 걸 아시면서 왜 이런 일들을 나한테 자꾸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유리보다 더 약한 게 쿠쿠다스예요. 유리 멘탈은 그래도 튼튼한 거야. 쿠쿠사스를 온전하게 뜯을 수 있는 사람. 쿠쿠사스 안 먹어봤어? 뜯으면 다 부서져.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아파할 것 알면서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생각하게 되었죠. 사실 마음이 아픈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면 결국에는 좋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선한 길로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알고 믿고 있기에 포기는 못하겠어요. 차라리 포기를 할 수 있으면 야씨, 나 안 믿나 봐. 때려쳐. 이러면 내 맘대로 막 하고 살 텐데. 나는 믿고 있는다.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 상황과 모습과 그리고 나의 그런 태도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 전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스펙포드 교수처럼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데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오는 그 적군들 앞에서 너무 초라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동굴에 앉아서 기타를 튕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했던 다윗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 알다 모든 것에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나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좀 의연하고 싶은데 의연할 수 없는 내가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파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목사라서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서 사람들 앞에서는 의연하게 괜찮게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 현실은 스스로를 더 초라하게 만들고 마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도
고백은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아파하는 내가 초라해 보이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 명의 동역자를 보내셔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토닥토닥토닥 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저는 항변했습니다. 알아요. 누가 몰라요?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죠. 근데 왜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그냥 두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알겠는데 아픈데 어떡해요? 고쳐주든지 괜찮게 해주든지.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 알아. 힘들지? 알아. 그런데 힘을 좀 빼봐. 괜찮아. 그렇게 강한 사람 아니어도 돼. 의연한 사람으로 버티지 않아도 돼. 아프면 울어. 최근에 읽은 책입니다. 아프면 울어라는 책이 있어요. 좋아요. 그 책 좋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프면 울어. 괜찮아. 나 어디 안 가고 여기 이렇게 있을 테니까 울어. 힘들어? 날 원망해. 욕해. 발로 차. 누굴요? 나를. 하나님을.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위로하는 방식인가? 뭐야 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와중에 느껴지고 있었고 알고 있었지만 회복은 되지 않았어요. 갑자기 하나님 위로가 찾아오면 막 치유가 되고 막 그래요 열심히 살아봐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여전히 아픔은 남아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괜찮다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묵상하고 가르쳤던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십자가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그 십자가, 날 위에 오르셨다고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그렇게 눈물로도 고백하고 그랬던 그 십자가가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어쩌면 저에게 너무나도 식상하고 그리고 어쩌면 저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그 십자가를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외면당하고 아파하고 슬퍼했던 자리가 십자가란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까지 제가 선포하고 나누고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도 몰랐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도 확신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무너져 버려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야 이 거짓말쟁이 여태까지 네가 뻥만 치고 산 거야. 그러니까 너 믿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복음의 능력 그런 거 모르면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믿는다 고백했으면서도 믿지도 못했던 네가 넌 거짓말쟁이 라고 하시면 그래요 저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 그만둘게요. 고맙습니다. 아싸 이러고 갈 텐데 그게 아니라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너를 위해서 그런 너의 아픔을 알아서 그런 너의 상처를 알아서 내가 십자가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러면서 제가 묵상했던 십자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육체적으로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했던 채찍질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무게는, 그리고 예수님이 박히셔야 했던 그 못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그런데 예수님 그곳에서 조롱당하시고 그곳에서 외면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하셨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셔야 했던 그 모든 고통들 중에 가장 큰 고통은요, 못 박힌 것 아닙니다. 채찍질 당한 것 아닙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던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셔야 했던 가장 큰 고통은 나무에 달린 자의 저주를 받으셔야 했던 고통이었습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말씀을 찾죠. 신명기서 21장 22절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이요. 네, 다 찾았으면 아멘.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의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뭘까요? 죽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저주는요, 죽음인데요. 그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절을 의미합니다. 끊어짐을,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혼자인 존재가 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그 죽음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가는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저주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셔서 당하셔야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아야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맞죠?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있었을까요? 이 땅에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오르실 때까지 그 단절을,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단절을 예수님께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은 분리된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찾아오는 그때에 하나님과 끊어지는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건 괜찮았어요. 예수님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에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비판하고 외면했어요. 욕하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그거 괜찮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그리고 군중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돌을 맞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아프셨지만 힘들어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셔야 했던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죽어야 할 게 누구였어요? 예수님 아니었잖아요. 내가 거기 죽어야 했고 내가 거기서 그 저주를 받아야 했고 내가 거기서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그렇게 오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그렇게 계셨던 겁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러신 예수님께서 거기 그냥 오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지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원망하라고. 괜찮대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냥 울으래요. 괜찮다고. 마치 내가 믿고 있었던 거 다 거짓말 아니냐고 따져도 된대요. 괜찮대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괜찮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물었어요. 예수님 왜요? 왜요? 왜 괜찮아요? 차라리 저를 버리라니까요. 근데 왜 괜찮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였어요. 사랑하니까, 내가 너의 아픔을 아니까, 그 아픔, 거절당하는 그 고통 내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아는 것은 단순히 너의 이름, 너의 출신, 너의 직업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전부를, 너의 마음을, 너의 그 고통을, 너의 그 아픔을, 너의 그 상처를, 너의 그 열등감을, 내가 당해야 했던, 네가 당해야 했던 그 거절과 아픔을 내가 안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너의 아픔을 알아, 그리고 너의 그 좌절을 알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은요,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다고. 상처와 아픔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았다면 절대 듣지 못했을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과 아픔 속에서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 음성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원망해 하는 그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도 내가 천국 가나 보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경험할 필요 없으셨던 육체적 고통보다 더 두렵고 고통스러웠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고 이루신 사랑의 표현이 여러분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여전히 아프고 오늘도 좌절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똑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차라리 그 사랑을 처음부터 맛보지 않았다면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 모르는 게 편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섰어요. 뒤에는 애굽의 전차와 군대가 추격하고 오고 있고 앞은 막혀 있어요. 그냥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방이 막혀 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그래서 더 이상 아무런 방법도 없고 이제는 끝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좌절과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방이 막혔다. 그래서 하나님만 보였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만 남았다. 여러분, 아픔 속에서 결국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입증하신 거예요.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으라고 정해진 고난주간의 시작에서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 난 본 적도 없고 그냥 맨날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거 잘 모르겠고요. 그냥 내 삶의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요. 진짜 고난주간이에요. 아니, 평생이 고난주간이네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혹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알아, 힘들지?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울어. 원망해. 괜찮아. 내가 너를 알고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그 좌절을 알아. 그렇게 외면당하고 아파했던, 슬퍼했던 자리가 십자가였거든. 그래서 괜찮아. 내가 너를 알아.
여러분 십자가를 어쩌면 평생, 어쩌면 몇십 년, 몇 년 교회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듣고 보았을 그 십자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그곳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내 아픔을 아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십자가 앞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파도 그 사랑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파도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파도요, 그 앞에 사세요. 십자가 앞에. 그 사랑 안에 살아요. 하나님, 나 아프지만, 나 너무 힘겹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10주 10번에 걸쳐서 들려준 이야기들 보면 대부분 다 제 이야기잖아요. 내 얘기잖아, 내 얘기. 제가 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게 같이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고, 저도 그렇게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삶이 너무 쉽다면 어쩌면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의 삶이 견디는 삶이라 하셨어요. 삶이 너무 편하다면 어쩌면 잘못 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삶이 너무 괴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괴로움을 찾아다니고 자학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시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 아프지만, 상처도 있지만, 좌절도 있지만, 짜증도 나지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가운데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겠습니다. 아파도 아프지만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그렇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안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다 몰라주어도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그 좌절을 알고, 너의 그 외면당한 고통을 안다 이야기하십니다.